2020년 5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서부터 7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벨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자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60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순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외 사람이 42명이요 기랴리아림과 그비라와 부엘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보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핫틱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곱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비딤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르소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훌 자손과 바스리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테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일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자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 레아스바임 자손과 암몬 자손이니 모든 르디빔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돗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게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속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가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비딤 사람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벽 건축을 완수하고 성벽문을 다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서부터 4절에 보면은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요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아 세울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나중된 자는 우리 먼저 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느헤미야를 보니까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아갖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신실한 형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권한을 주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아 자신이 할 일을 위임해 줄 줄 아는 것 지도자에게 중요합니다. 왜?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니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추정됩니다. 페르시아 왕실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수상궁에서부터 1600km나 된 먼 길을 마다 않고 갔다 온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로 봐서 어떻게 해요? 책임감이 강하다, 성실하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서 일하게 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다? 느헤미야에게도 있었다. 저와 여러분, 새벽에 기도한 저와 여러분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는 성문을 달았어도 긴장하지 말고 제한적으로 문을 열게 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안위함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벽은 강대한데 주민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가옥을 미처 건축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기 위해서 성문을 미리 닫고 꿋꿋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5절서부터 59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한 순간마다 세운 지도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때에 맞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동시킵니다. 성령님으로 감동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그 감동하심에 아멘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5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을 뭐했다?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직역하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주셨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심을 굳히도록 내 마음을 고무시켜 주셨다,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인구조사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벽은 건축해놨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숫자가 적은 거예요. 적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수를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서 비상조치를 취하였지만은 대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사람을 이주시켜서 예루살렘 안쪽으로 이주시켜갖고 예루살렘의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계획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은 백성들의 원성 없이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가계 및 수요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했다라고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지혜, 나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할 줄 아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60절서부터 7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헌신할 기회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아갖고 세워야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대지에서는 헌신할 기회를 줄 아는
그러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불러 세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줄 아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6절서부터 56절까지는 제1차 포로 귀환 중 본래 이방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후 성전에 막이를 부과받았던 느비딤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사회에서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육신적으로 볼 때 더 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이는요, 여호와를 향한 뜨거운 신앙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천한 신분이었든지 고귀한 신분이었든지 여호와를 향한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광성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느비든 사람처럼 뜨겁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느비딤이라고 그러잖아요. 네티님이라고 히브리어로 부를 수 있는데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RSV에서는 성전 수종자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주어진 자들이란 의미의 느비딤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까닭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듯이 느비딤 사람들은 누구를 돕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돕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느비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생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무나 물을 깃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인생 끝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왔거든요.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갖고 느비딤 사람도 헌신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느비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전에서 레위인들과 같이 봉사하게 된 그날 정말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이 느비딤 사람들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주시면은 어떻게 은혜에 감격스러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7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는 헌신할 기회를 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도 느헤미야와 같은 귀한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 느헤미야의 삶을 본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아 세울 줄 아는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일할 줄 아는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헌신할 기회를 줄 줄 아는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세울 줄 아는 아버지 그러한 영안이 열려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할 때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큰 기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찬송할 때마다 큰 기쁨이 내 심령 속에 내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에서 6월 6일 날 은혜광성교회 문화 페스티벌을 아버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참여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여 귀한 축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준비팀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혁명을 주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서들마다 은혜롭게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